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유경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나라를 잘 이끌고 교회를 귀히 여기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 외에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해외 선교지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와 국내 선교기관인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을 축복해 주옵시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담임 목사님 위에 갑절의 영광과 말씀의 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7년을 하루같이 섬겨오신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비전 선교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3월 특별 집회를 통해서 토기장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명한 꿈과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연희처럼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나의 생명 대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2편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6면쯤에 있는 시편 102편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2절 1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함께합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대체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체는 없다. 현대사회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건강입니다. 신문을 읽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건강인 것 같습니다. 저는 TV를 볼 때 저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는 TV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1분에 보통 60개에서 80개의 채널을 쉬지 않고 돌립니다. 요즘은 평균적으로 60번대까지 가면 다시 0번으로 돌아갑니다. 힘을 모아 다시 시작하죠. 부부싸움의 토대가 형성되는 아찔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절대 고쳐지지 않는 좋은 장비를 그릇된 방식으로 활용하는 위험한 취미생활입니다.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건강식품을 파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우리에게 건강이란 참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부족함 없이 결핍 없이 충분하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건강에 결핍 없이 늘 영육간에 강건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다라는 것은 자칫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핍이라는 것을 쉽게 간과할 수 없습니다.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결핍의 장면은 개인이 아닌 한 가문의 명예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수능 시험을 비롯한 각종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은데요. 그 1점, 2점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잠을 자도 부족한 그 아침잠 많은 나이에 새벽 6시부터 졸린 눈을 비비고 도서관에 가서 밤 10시, 12시까지 꼬박 1년을 씨름하면서 준비했는데 합격선에서 아주 조금의 점수가 모자란다면 그 결핍의 상실감이 얼마나 뼈저리게 느껴지겠습니까? 교구 식구들 중에도 결혼하고도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종종 1년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하고 말씀을 하시면 참 대견하기도 하다가 마음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그 1년이란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내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피와 땀을 쏟으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도 같은 입장,
같은 마음 아니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무언가의 결핍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의 미리상 논쟁에 답하시는 장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장면, 오병이어의 장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도 모두 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결핍의 문제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매우 귀한 사건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영적, 육적 결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핍의 순간들을 만나보셨습니까? 건강의 결핍, 물질의 결핍, 재정의 결핍, 가정의 결핍, 직장의 결핍.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결핍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인생의 결핍으로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누구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기쁜 마음을 얻고 모든 문제로부터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손 대대로 절기를 잘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무교절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유교병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의 이유는 애굽에서 급히 나오느라고 누룩 섞은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릴 겨를이 없어서 그 긴박한 때를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무교절에 우리는 유교병을 먹지 말자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의 절체절명의 결핍의 순간에서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그 모세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대로부터 민족이 몰살될 수 있었던 그 결핍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구원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라는 것입니다. 결핍의 순간을 결핍의 음식으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참 지혜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닌 자손 대대로 명심하라는 것이죠. 결핍은 곧 하나님의 능력과 곧장 연결된다는 것을요. 바울도 에베소 공동체를 향하여 동일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곧 충만함이라는 인생의 모든 결핍이 해결되는 거룩한 역사의 현장에 머물게 되는 벅찬 감격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결핍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영적 신호탄인 것입니다. 영적 신호탄이 이 새벽에 뻥 하고 터지면 온 교회의 결핍은 온데간데 없고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이 가득하여 지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잠시 제가 어릴 적 아버지와 나눈 짤막한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잘 기억도 못하실 것 같은데요.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새롭게 하시려고 고민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동네를 한 바퀴 걷다가 아버지께서 아빠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냐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몇 가지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 하면 좋겠어요. 슈퍼를 하면 좋겠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게요. 갈비집을 하면 좋겠어요. 갈비가 제일 좋아요. 돌아온 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제가 말한 것은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주일에 일하는 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가야 하는데 갈비집을, 슈퍼마켓을 주일에 문을 닫으면서 어떻게 운영하냐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럴 거면 왜 물어보셨나? 아빠랑 대화를 기대한 내가 잘못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요. 이제 생각해보니 저는요, 신앙의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결핍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해결하는 신앙의 가르침 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신앙의 기준을 인생의 방패로 삼고 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비록 제한된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인생의 결핍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신앙의 유전을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때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민족이 갈라지는 뼈아픈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분단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민족주의가 신앙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을 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스라엘의 분단과 포로 생활은 눈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혹독한 인생의 긴 겨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찾아서 읽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9장 14절로 17절입니다. 다니엘 9장 14절로 17절. 우리 함께 14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함이었으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기도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6절에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 누구도 예루살렘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간절히 바라던 다니엘은 단순히 자신의 꿈이 무너지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받기는커녕 바벨론의 우상인 벨을 높이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당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자신의 결핍이 채워지기는커녕 우상인 벨을 높이게 되는 다니엘의 인생이 너무도 허망하고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니엘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방금 저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얼굴빛을 비추시면 주님의 황폐한 성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 가정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결핍으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모든 문제로부터 온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기도의 끝에서 다니엘서가 어떻게 맞춰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12장 4절의 포인트는 다니엘아입니다. 하나님은 결핍의 대명사 다니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벨드사살이 아닌 다니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자신의 힘으로 결핍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는 벨드사살로서의 인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고 자복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기억해 주지 못했던 벨드사살이 아닌 그의 진짜 이름 다니엘을 불러주시며 회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는 것마다 뜻대로 되지 않고 나는 다니엘로 살고 싶은데 벨드사살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 같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처음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태초의 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다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아름다운 인생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장면은 딱 한 절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 자신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축복의 탄성이 피조물인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던 것이죠.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러한 가정은, 그러한 직장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서로를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창조의 섭리를 간직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전해지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까지만 해도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대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하면서 비극의 서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아담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와를 비난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와도 속절없이 뱀에게 모든 죄를 전가합니다. 자신들의 결핍을 채워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던 것처럼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심판자가 되어 응징하는 죄악의 양태는 조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서 돌을 들었던 해악의 모습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야 종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군대에 잡히실 때 베드로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시대가 창세기에서 비롯하여 예수님이 잡히시던 시대까지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십니다. 가인이 들었던 살인의 돌이 이제서야 칼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잔치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능력으로 포도주를 급히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자 했다면 그 짧은 시간에 좋은 포도주로 잔치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좋은 포도주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02편의 말씀처럼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인생의 결핍의 순간에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기적의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면 그저 넘어집니다.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결핍의 하루를 살아가는 연약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세번맞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자녀들과 부모들이 결핍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3월 특별 새벽 집회 은혜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사모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비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날로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3월 특별 새벽 집회 잘 준비